네, 오늘은 개가 필사적으로 짖어댈 때 코끼리는 그저 눈을 깜빡거린다. 개가 필사적으로 짖어댈 때 코끼리는 그저 눈을 깜빡거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게는 두 아들 민우와 민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큰아이 민우와 관련해서 작은 걱정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나가서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냐면 뭐 애들끼리 다툴 수도 있고 그 나이 때는 사실 뭐 아직 본격적인 싸움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떼쓰고 뭐 장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밀고 할퀴는 정도라서 그렇게 큰 뭐 문제는 아닌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그 뭐 맞는 것 자체보다 다만 얘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냐면 아내가 평소에 때리면 안 되지, 말로 해야지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특히 친구들이나 특히 동생 민호가 뭣도 모르고 민호 장난감을 탐내거나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거나 할 때 때리거나 밀면 절대 안 되고 말로 민호야 이건 형 거잖아, 대신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놀아 하고 해야 된다고. 뭐 억지로 썼을 때 힘줘서 뿌리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누누이 아내가 주식시킨 결과,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가 천성이 순한 게 있는 건지 또래 친구들하고 놀다가 문제가 생겨도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누가 뺏어가려고 해서 실랑이 생기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화나니까 막 때리고 뭐 그래도 맞서 때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말로 해야지 하면서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그럼 이건 민우 거야, 넌 네 거 갖고 놀아 이러다가 애들한테 그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빼앗기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그 아이 어머니가 말리고 뭐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때리고 할킨 애들이 끌려가갖고 크게 혼나기도 하지만 매번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애들 사이에서 좀 치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는 하루하루 상처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거기서는 이제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는 집에 와서는 이제 스크래치 난 여러 군데를 보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를 아끼는 이모, 이모부, 할머니들이 먼저 분노해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재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교육하냐면 야, 너 때려, 밀어, 맞고 있지 마, 아주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 때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애가 오히려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지 하고 말로 해야 돼 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싸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시 애 알려달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묻는 게 아니라 아빠도 빨리 와서 때려도 좋다고, 와서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뭐 안 상하고 걱정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뭐 애 교육시킨다고 말로 해라 참아라 이러다가 오히려 애만 맞고 들어오게 만드는 게 뭐 단순히 한두 대 맞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가 괜히 이제 그렇게 치이다가 또래들 사이에서 위축돼 갖고 오히려 사교성 발달 저해되고 막 오히려 막 친구들에 향한 분노만 생기고 막 이런 되게 쓸데없는 생각, 좀 과장된 생각이죠. 과장된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이제 제가 목사인데 특히 교회 애들 상대로 때려라, 마음껏 패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특히 이제 성도님들 아들들 딸들한테 더 조심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야 집사님 애들은 안 되고 전사님 애들은 때려도 돼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애매한 문제고,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우습고, 그래서 일단 그럼 안 되지, 말로 해야지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도 1차 경고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너도 맞서 싸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민하는 중에 입이 벌써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때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게 바로 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던 내용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3차 경고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덩치는 커서 애들 패고 다닐 것 같으니까 3차 경고까지 참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좀 불쌍하구나 하고 고민하다가 이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 냅뒀어요. 일단 그냥 그래 민희야 네가 참아 이렇게 하고 냅뒀습니다. 사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애가 지금 같이 노는 또래 애들보다 힘이 좀 부족해요. 개월수 딸리고 그래서 부족한데 새삼 부족한 힘 가지고 일단 먼저 한 방 맞은 상태에서 반격하려다가
오히려 더 일이 커져갖고 실컷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뭐 잘했어, 착하다, 참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전히 고민이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서 싸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하는 김에 싸우는 김에 수틀리면 먼저 한 대 때리고 시작하라고 할까요? 아니 진짜 구경지책으로 일단 경고라도 한 다음에 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비단 민우만의 그 아이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 해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삶도 결국 보면 투쟁의 연속이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척, 친구, 가족들 가운데, 하다못해 물론 교회 가운데도 다툼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저 상대를 하지 않으려 해도 끝끝내 쫓아와서 따라붙어서 일을 드러내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저 참고 참으려니 점점 꼴이 우스워지고 나만 바보 같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참는다고 폼내고 있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은 거,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지구에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구 차원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서 단 한 하루도 싸움이 없고 틀어진 사람이 없고 난 누구와도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오히려 드물 겁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미운 사람 다 한 명도 없다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들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어떤 할아버지가 손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한 사람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랬다고. 그래요. 정말 미운 사람 적이 없으려면 세상 살 날 거의 다 마치고 뭐 모든 일과 인간관계 현장에서 다 물러난 다음에야, 은퇴하고 난 다음에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언제나 미운 사람, 언제나 나를 공격하는 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당하게 성숙한 타협과 양보의 가능성 없이 날 무작정 공격하는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상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는 우리 다들 알고 있죠.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마음먹에도 악으로 잡지 말고 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심지어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뺏어서 못 먹게 하고 싶은 판국에 줄이고 있으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랑의 모습이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들 꿈꿔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아서 변화시킨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가요? 정말 쉽습니까? 아니 정말 가능하기다 합니까?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 멀리서 그냥 뭐 진짜 손양원 목사님이나 되는 분이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참아야 하느니라, 사랑으로 이겨야 하느니라 되뇌어보지만 마음속에는 못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펑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 스스로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또 그런 인내가 오히려 상대의 공격성을, 폭력을 부추기는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가정폭력에서 그저 내가 참으면 되겠거니 하고 주로 아내가 참을 때 일은 점점 커진다고 지적하죠.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참으면 참을수록 일이 더 커지는 경우 있어요. 다른 사람들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정말 부장이 도를 넘는 횡포를 부릴 때 차장인 내가 참고 인내하였더니 과장 이후는 찍소리도 못하고 더 심하게 당하더라. 이런 경우 비일비재해요. 무조건 참고 용인하는 것, 사랑으로 품에 안으려 하는 것, 사실 꿈결 같은 이상이 아닌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언제까지 참을 수도 없고 정말 매번 그러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이 이데올로기와 현실적인 즉각적이고도 과감한 반격의 필요 속에서 그저 참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곤 합니다.
참으면서 명분을 축적하는 거죠.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 날리면서 그래도 안 들으면 반격해라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거친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그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내게 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때와 그 이유를 기다려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진다. 내가 더 참으면 오히려 그 사람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내가 참으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 그 사람 그 버릇을 고쳐두지 않으면 두고 피해자 양산하니까. 이런 명분을 얻은 후에는 많은 경우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별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목소리 높이고 완력 사용하고 정치적인 수단과 금정적인 수단까지 모두 총동원해서 힘껏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종종 그럴 때의 그 싸움은 명분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싸움은 종종 세상의 기준보다도 오히려 더 잔혹해지곤 합니다. 참고 참았던 탓에 속에 쌓였던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스스로 좀 그러한 비상수단이니까 빨리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하는 과감함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두 번 다시 싸운 일 없도록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애들 패는 데 익숙한 일진 애들은 그냥 병원 실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는데 그 참고 참다가 덤벼든 아이는 아예 분노 때문에 상대를 아예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다시 걔가 일어나서 나랑 또 싸우게 되는 게 무서워서 이걸로 끝내버리자고 끝장을 보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믿는 사람들, 참았던 사람들, 참고 참았다가 명분 얻게 된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진짜 괜히 참고 명분 축적하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싸우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다시 어떻게 할까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기도하고 인내하며 근데 커다란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이상하고 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주변의 필요도 있고 정말 오히려 참다가는 이를 키운 일이 다반사인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인내와 즉각적인 반경. 우리의 선택은 아마도 이 둘 사이에 어딘가쯤에 있겠죠. 하지만 그건 단지 정도의 문제. 그래요. 어디까지 참고 어디부터는 해라. 한 번 참고 나서는 한 번 참고 해라. 혹은 두 번까지 참고 해라.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분명 어떤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그는 곧 심각한 위협에 시달려야 됐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장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유다가 회복되면 사마리아가 더 이상 중심지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는 공사에 참여한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이 공사를 중지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설교 전에 함께 읽고 싶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포기한 4장 내용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는 위협이 아니라 진짜로 군사를 내서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공사를 중지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휘하는 백성들은 경비를 세우고 성벽을 쌓고 있는 백성들조차 경비 쓰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 있는 백성들조차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이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져요. 우리에게 분명히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고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그 생존마저 위협으로 몰아가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손을 들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때마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보호를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팀에 와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 할 때 간사 리더가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아예 거꾸로 때려버리려고 이 기회에 해치워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아예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모두 문제없이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6장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죠.
느헤미야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빈틈없는 경계로 일단 그 기습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러 수단으로 그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요. 정말 협정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꿰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통하지 않자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편지를 그냥 만인이 공개 편지로 만인이 보고 그냥 쑥덕쑥덕 하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그를 모함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해명하려 예루살렘을 나오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그를 역시 암살해서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그런 이방인들이 아닌 정말 느헤미야의 동지요 측근이었던 제사장 스마야와 여선지자 노야다, 여러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좋은 말로 권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기습작전에서 백성들을 지휘해서 자기 몸을 지킨 다음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공격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 바라봤어요. 여기서 정말 그들의 공격이 계속 이어질 때 세상의 기준이라면, 이게 느헤미야서가 아니고 삼국지라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짓 편지를 보내서 저를 꿰어내려고 하면 저는 그 약속을 잡겠죠. 그 약속을 잡고 그래 어디서 만나자 하고 제가 한 발 먼저, 그 사람들 계획 뻔히 알잖아요. 뻔히 드러나 보이잖아요. 더한 지혜를 갖고 느헤미야가 알아채고 있잖아요. 이번엔 내가 군사 매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자 하고 그 사람들이 매복시킨 군사로 나 죽이려고 쳐들어오면 난 그보다 많은 군사 매복시켰다가 한꺼번에 일망타진해 버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는 공개 편지로 나를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전 그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 추적해가지고 임금님한테 보내면서 임금님 이 사람이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러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 스메아와 그 노야다와 여러 선지자들이 나를 매수당해가지고 나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면 가장 쉽죠. 당장 공개 처형해서 정말 도비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공고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공격에서 나는 담대히 과감하고 즉각적인 반격을 통해서 정말 그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런 수작 부리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했어요. 즉각적이고 과감한 반격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기습작전에서 내 몸을 지키는 것,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럴 지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도 왕의 가장 총애받는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라면 왕의 창고에서 모든 거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총애받고 있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의 군사를 빌려올 수 있었고 얼마든지 왕의 마음, 왕에게 그들을 참소해서 그들을 처벌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스마야와 노야다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간단하게 명만 내리면, 총독으로서 명만 내리면 당장에 목매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그 즉각적이고 과감한 반격들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게 자기의 사명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의 사명을 위협할 때 사명을 지키는 싸움은 했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들을 아예 물리쳐 버리려고 싸움을 벌일 때 오히려 그 사명이 흐려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느헤미야가 해치우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들과 군사를 내서 그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한창 뒤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를 거꾸로 때릴 때까지, 이후에 줄줄이 딸려올 사마리아의 전투, 이후 줄줄이 딸려오는 그 전쟁까지 그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 바쳐지는 거예요. 스메아와 노야다 해치우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오히려 재건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죄의 공동체. 누가 나았는가, 누가 덜 죄 졌나, 이 싸움 벌이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해치우고 스메아와 노야들을 해치우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느헤미야의 사명의 현장을,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 사역의 현장을,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그 사명 앞에서 힘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러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물리치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물리치려고 싸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결국 그들을 거꾸로 트리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모든 적 물리쳤는데 성이 뭔 필요 있어요? 부강해졌는데 성이 뭔 필요 있어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더 큰 거 노렸을 겁니다. 싸우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 더 큰 나라, 더 큰 부강한 군대를 의지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키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더라도 한 손에는 사명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사랑의 사명자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 모두 무기를 든 전문 싸움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고 참을 때는 두 손 모두 성경 붙들고 있다가, 그런 척하다가 때가 됐다, 명분이 주어졌다 할 때는 두 손 모두 성경 대신 칼을 잡고 상대를 산산조각 낸 다음에야 내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싸움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까지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지키는 싸움에서 그쳐야 돼요. 그저 수비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를 매듭 지을 필요도 있고,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따끔한 본때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내 분노를 쏟아내는 싸움, 내가 당한 걸 갚아주려는 싸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응보를 내가 치러주고 말겠다는 그 싸움, 너의 정죄를 내가 하겠다는 그 싸움, 내가 그리 함으로써 정의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싸움까지 나가면 우리의 사명조차 흔들립니다. 거기는 이미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수호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명 잊어버리고 내 분노, 내 원망, 내가 갖고 있는 내 의로서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지키는 싸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저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육하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겠노라 하는 이 싸움에는 대항하지만, 방어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내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그 싸움에는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그 사명을 지키고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52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전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음모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스메아와 노다와와 그 배신자들의 음모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벽 재건을 허락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의 자세가 공고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커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은 능력으로 그들의 수작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더 부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작이 그를 감히 범접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6장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는 기록 다음에 7장 8절 뭐예요?
7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창고가 차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을 가졌습니다. 8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정말 한 몸 한 뜻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메아와 노대아와 그런 배신자들의 음모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공격에, 그들의 음모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커지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사람을 기어코 말살하고 없애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싸움을 하면서 그 사명을 굳게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공격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들의 공격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는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능력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더 잘 돼서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엔 그 사람 시선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이미 그 문제는, 나를 공격하던 그 문제, 나를 공격하던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은혜 가운데 산산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문제가 이미 내게 하등의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꼭 갚겠다던 내 돈 1,000만 원 잠수탄 돈 1,000만 원 떼먹고 잠수탄 친구, 그 전까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 전까지는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지만 로또 맞은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렸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문제보다 더 크게 만드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민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가 제발 자기 몸만큼은, 신체만큼은 자기 엄마 닮지 않고 저를 닮아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아이에게 독해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순한 성품 잘 보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저도 지금 와서 성품이 그렇게 순하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릴 때는 그랬어요. 별로 싸움의 현장에서 독해지거나 위축되어서 숨거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늘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항상 맨 뒷자리에 놀았기 때문에 굳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애들끼리 은근히 어깨 견주는 싸움, 서열 싸움에도 좀 예외적이었죠. 5학년 때인가 좀 많이 싸우고 다니는 두 친구가, 좀 나름 논다는 두 친구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더니 누가 얘가 이겼나 봐요. 그래서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넌 3등이야 그러더라고요. 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험한 애들이랑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느긋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편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과 축복은 아니겠지만 작고 약하면서도 사랑과 심실함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방법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어리석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애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안달하면서 내가 과감하고 즉각적인 반격을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작은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 사명 위협하는 그 공격에만 방어하고 너무 잔인해지지 않을 때, 도를 넘지 않을 때, 정말 악에게 대응하다가 더 큰 악으로 응보하고 싶어서 내 안에 더 큰 분노와 악을 품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받은 사명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그냥 참고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그런 공격자들이 많아요. 정말 참고 견디는 것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 우리의 부모마저 있게 되는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사명을 지키는 싸움에 그쳐야지 내 사명마저, 정말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마저 잊어버릴 만큼 잔인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사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최소한의 싸움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자처럼 삼키려는 세상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개에 머물러 있을 때는, 개 정도의 능력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바삐 짖고 필사적으로 짖고 필사적으로 으르렁대야 되지만,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끼리만큼 크게 만드신 다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는 그저 눈먼 껌뻑껌뻑 하고 있어도 감히 사자 같은 세상의 권세가 감히 범접지 못할 겁니다. 감히 이를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사나운 하이에나가 되고 맞서 사자가 되어서 세상을 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용맹스러운 사자도, 굶주린 이일 때도 감히 엄두를 못 낼 거대한 코끼리, 그런 코끼리가 되어서 우리는 맞서 싸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의 권세를 이미 굴복시키신 것을 확인하며 전쟁의 승리를 이미 선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악을 큰 악으로 물리친 사람이 아니라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큼지막한 능력을 가지신 홍대세계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